24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미국 이민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몇 해에 걸쳐서 교회를 이동했느냐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5명 가운데 4명, 그러니까 81%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옮긴 횟수가 1회에서 2회가 43%로 가장 많았고, 2회, 3에서 4회가 28%, 또 5회 이상이 1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왜 옮겼는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절반 정도는 지역의 이동 때문에, 이사 때문에 옮겼다라고 말했고, 반면에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또 분쟁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고 대답한 사람이 31%였습니다. 근데 그 31%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했더니 교회 내 분쟁이 생겨서가 15%, 그럼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13%, 또 교인과의 갈등이 있어서가 2.7%가 나왔는데요. 그 설문에 응했던 10명 중에 1명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특별히 3번 이상 교회를 옮겼던 사람 중에서는 더 상대적으로 교회를 옮기게 의향이 있다라고 높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가 52%, 다음으로 예배 분위기, 또 교회의 위치나 거리, 아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 이민교회지만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를 지금 선택할 때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선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기준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지적인 만족이나 아니면 그냥 유명세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실천이 없는, 만약에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울산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도 평세를 다녀온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3가지 교회론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론은 뭐냐면 나를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다가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좀 불편하고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마치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로는 교회를 위한 교회인데, 이거는 뭐냐면 교회 목회자나 중직들이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어떤 교회의 비전과 어떤 교회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전을 이루고 전통을 지키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또 세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개인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교회론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려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중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길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고 교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느 교회가 나한테 맞는 교회냐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 어떤 교회가 나의 니즈를 채워줄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4주간 동안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9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교회를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 바로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장 27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2장 19절에서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몸 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이 9구절에 나오는 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 동일한데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소마. 이 소마는요, 흔히 말하는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육신을 말할 때는 사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 공동체로서 몸을 말할 때 소마라고 헬라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신약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자꾸 설명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교회가 위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몸은 철저히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공동체이고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고 배웠죠. 근데 그 관계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신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의 지시를 받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시에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일 때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득 찼다, 채워졌다, 완전함이다라는 뜻으로서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과 영광이 잘 나타나는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사역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과 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사람과의 관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잘 드러내면 우리는 몸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위령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딱 몸이 보이지 않습니까? 몸을 보면, 예를 들어 저를 보면 제가 키가 어느 정도인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또 제 자세를 보면 몸이 빠듯한 사람인지 약간 기울어진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또 체격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건강해 보이구나 아니면 약해 보이나 딱 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와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각 지체로서 서로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참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참 좋은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과연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사역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어떤 극단적인 정치 이념 속에서 또 시대 정신이나 역사 의식을 없이 자꾸 교회가 너무 강한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어떤 구태적인 종교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일터와 그런 가정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그 비교 속에 어느 때는 우월감을 갖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열등감을 갖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내 삶과 세상을 보러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된 몸이라는, 각 지체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내가 편하게 주일 예배만 드리기 적당한 교회를, 그래서 나에게 소그룹에 참여하라 그런 말 안 하고 내 삶에 타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편한 교회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어서 소문 듣고 갔지만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소리 없이 그냥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교회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한국교회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국교회를 친적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친정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연합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과 20절 읽겠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막을 좀 보시면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기꺼이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 땅과 만물이 화약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피 흘림의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피 흘림을 어떻게 오늘날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제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가정교회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너무 제가 공감하는 글이었고 제가 해답을 얻었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피 흘림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축복은 영어 단어로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은 블리디에서 왔습니다. 피를 흘리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무엇이냐?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와 닿았는데요. 피 흘림이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피 흘림이란 현장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를 오해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공격합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때려치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도 못 냅니다. 같이 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떠드는 소리가 아닌 핏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맞아 죽는 소리, 억울한 소리. 사역은 피 흘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피 흘리고 계시죠? 라고 목사님이 글을 마치시는데 참 이 글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피 흘려야 될 것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제 사역에서 있어서 결국은 더 손해 보는 것, 속상해도 포기하지 않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라고 전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에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가정과 일터에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 흘림이라는 건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긴 살지만 때로는 너무 손해 안 보려 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그것도 속상해하고 그것을 상처받았다고 자꾸 얘기한다면 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은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갈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사회를 그동안도 섬겨왔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더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때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보면서 가는 것이 교회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혈액행과 기질을 다 떠나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친조카가 사고로 인해서 왼쪽 팔을 잃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회복 잘 되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팔을 잃은 다음에 팔이 없는데 자꾸 팔이 아프다고 왼쪽 팔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없는데 팔이 아프다니까 이해를 못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결부 신경 있죠. 여기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조카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내가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이렇게 잘라나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몸 위에 있는 성도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성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성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이민교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민교회 하시는 참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실은 한국교회보다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더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이런 유머가 있대요. 목회자를 번아웃시키는 방법이라고. 유머예요. 첫 번째, 아무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설교하고 뭐 하자고 해도 박수도 웃음도 고기도 끄떡하지 않고 가만히 유령대하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빨리 번아웃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질문 대신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놓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요, 이건 왜 말씀 안 해주셨지? 저번 설교랑 비교하면 이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 간에 인사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열애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금방 번아웃돼서 교회를 사임할 것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사임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것은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부족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정교회 전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이번 주도 저희 키르기스탄 목장 모임 가운데 세 가족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원들이 자기소개하면서 감사 나눔하는데 한 분이 부탁도 안 드렸는데 자신이 가정교회 하면서 좋은 게 뭔지 그걸 나눠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세 가족이 너무 공감하면서 듣더라고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정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따라오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 후에 헌신 때 나와서 기도받으라 하시면 또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17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근데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냥 설교 듣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조율할 때 제일 먼저 맞추는 줄이 1번 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번 줄을 잘 맞춰야지 나머지 줄이 조율되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1번 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 같이 연결된 줄이에요. 여러분, 바이올린 한 줄 갖고는 절대 연주할 수 없습니다. 또 바이올린 하나만 갖고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 넌 나이 들었잖아. 너는 교회 살 게 없어. 너는 부자가 아니잖아. 너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 너는 번듯한 직장이 없지 않니? 너는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학력이나 외모나 육적인 조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두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몸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이 몸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 나눔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번에 특사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을 물리치면서 또 성도들을 중독에서 자유케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의술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해결되지 않고, 또한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목장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